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아론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셨다는 것과 자기들의 괴로움을 알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지만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3일 길쯤 광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시거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백성을 데려가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하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생겨진 걱정거리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신뢰를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함께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끝까지 잊으시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제야 발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실 것이라 믿어진 것입니다.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 믿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자 모세는 이제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 가서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라.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보다는 자유를 얻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는 역사적인 일의 처음부터 예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죄에서 자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어두움에서 자유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그동안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거리를 두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억제하고 포기시켰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충격적인 전례 없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세상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고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당장 살 길이라고 부추기는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역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를 치유하는 예배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살아있는 예배의 중요한 세 가지 특성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봅니다. 먼저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은 성별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지금 어디에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에서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우리를 3일쯤 되는 광야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배드리기 적합한 곳을 광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당시 이집트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좋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좋은 장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명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이 이집트에서 3일길 떨어진 광야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세속적인 문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곳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구별되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린다고 광야로 가지만은 이 머릿속은 여전히 시내 거리의 한복판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광야로 갑니다. 아이패드를 들고 광야를 갑니다. 노트북을 들고 광야를 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와서도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광야로 간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들고 가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한복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으로 들어오실 때, 이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슴이 벅차십니까? 이곳에 들어오실 때 두려움에 경건하고 진지해지십니까? 저는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가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이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강조하시면서 원하셨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그것은 축제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이 절기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축제라는 말입니다.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라는 것은 축제를 경험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에서 저는 이 감동적인 축제의 예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동안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다른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간절함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그동안 멀어졌던 이스라엘의 성전이 온전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그 성벽을 먼저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성벽 재건이 다 마친 후에 모두가 다 수문이라는 곳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라는 새벽부터 한나절을 이스라엘 앞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12시간 이상을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합니다. 하루 종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이스라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축제 예배를 드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고 하루 종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느헤미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느헤미야서 8장 18절에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율법대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할 때에 이 상황들이, 이 순간순간들이 감동적인 축배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10주 이상을 멈춰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큐티로, 아침 기도회로, 또 텐텐기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종일 말씀에 잠기고 종일 회개하고 종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괴로우셨습니까? 지루하셨습니까? 답답하셨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 때문에 절망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기쁜 마음이 우리에게도 솟구쳐 올라왔던 것입니다. 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순간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오래간만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도 기뻐하라 강조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요 슬퍼하지 마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요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린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드린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면 울기도 하면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도 축제의 예배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예배는 희생이 있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파로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에 주목을 해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반드시 태워서 드리는 이 희생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희생의 번제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나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떼내야 할 것들 떼어내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희생의 예배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제사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 몸이 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몸이 와서 자기만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몸을 받으시고 이제 나를 써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이제 써주십시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제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종살이의 고통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우선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자리도 2m씩 거리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찬양도 크게 부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축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희생의 제물이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그리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존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었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내 영혼의 가장 귀한 분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섭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